한 2주 동안 선문교회의 2026년 표어이자 모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찾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찾음은 숫자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하고, 찾음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이며, 찾음의 결과는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품는 공동체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아니라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돌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우선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관리보다는 돌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머물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고 품는 것은 생명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지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교회의 최종 사명은 분명합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것, 곧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최종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찾음과 품음의 길의 끝에는 생명이고 살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명한 선한 목자의 장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장인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맹인에게 눈이 뜨여지는 것,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생명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종교적 기득권과 형식에 갇혀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고 있고, 동시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명이 무엇인지, 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히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도 없고 숨겨진 의미나 그러한 것들도 없는 굉장히 평범한, 누구나 이렇게 한번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도둑으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얻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인지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다른 말로 생명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목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생명은 관계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긴 시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명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곧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생명은 존재적인 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 죄의 종입니다.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단순히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의미하는 이 생명은 사명의 발견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도둑과 달리 양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페리소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단어는 넘치는, 기대 이상으로 과분한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컵에 물이 차오르다 못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이 의미하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 내면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자녀가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풍성함은 고요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둘째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의 두 번째 내용은 목적의 발견입니다. 이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요,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밥을 먹는 삶, 내 인생의 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풍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물론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얻게 되는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성함은 막힌 담을 헐고 연결되게 합니다. 미워하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 나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흐르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부요함이고 진짜 풍성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되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땜질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간신히 지옥만 면하는 수준에서 허덕이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기쁨을 내 안에 채워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이 어떻게 군대가 되었습니까? 37장 4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복음, 판단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될 때에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모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세상 살아가는 정보나 정치 이야기나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의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문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 공동체를 살리는 그 방법은 관계로 살리게 됩니다. 미국의 서부에 가시면은 레이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들이 자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 가장 높은 나무가 있는데 하이퍼리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로 높이가 무려 115.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생하는 이 키 큰 나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키 큰 나무들이, 이 레이우드 나무들이 대부분이 다, 모든 나무들이 이 종이 뿌리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키가 보통 100m가 넘어가는 나무가 되면 뿌리도 한 30m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나무들의 뿌리는 보통 3m에서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 있어서 서로의 뿌리를 꽉 잡고 서로 엉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태풍이 몰려와도 그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나무 하나라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에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는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철저히 혼자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길은 관계로 살리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는 그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아니면 다음 주 오전 예배 때에는 늘 앉던 자리가 아니라 좀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삼문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제 자리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한 자리에만 계속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저쪽에만 앉으시고, 이쪽에는 이제 찬양대니까 찬양대를 빼고 또 이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쪽에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인사를 해도 늘 보던 사람이고, 인사를 해도 늘 똑같은 사람이고, 1년 365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랑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사람을 살립니다. 관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좀 자유롭게 이제 앉으실 텐데, 늘 앉던 자리가 아니라 낯선 자리에 앉으셔서 낯선 지체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연결이, 그리고 그 작은 자리 바꿈이 우리 교회가 낯선 이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가 아니라서 앞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도 오늘은 저쪽이 아니라 아니구나, 주일은 저쪽에 앉는구나. 저쪽이 아니라 다른 데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때는 자리를 좀 바꾸셔서, 좀 잘 모르는 사람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옆으로 다가가셔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항상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욕창이 생깁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신앙은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결국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서로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할 때에 생명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섬기시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시면 아마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좀 고되지만 그 얼굴에는 생기가 도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잃은 신앙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병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주셨고 섬김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힘들다고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대로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쌍한 상태를 보셨고 필요를 보셨고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문교회가 재판장이 아니라 응급실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는 사람을 재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를 묻는 공동체, 그곳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둑이 지배하는 절도와 멸망의 현장과 목자가 다스리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마지막에 물었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을 살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애썼고 찾은 자를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찾는 공동체를 넘어서 품는 공동체를 지나서 이제는 살리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메마른 곳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산문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